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명절 연휴 끝날이죠. 네, 어떻게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네,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향에 출타하게 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향합니다. 이번에는 고향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지 못하고 집에 거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하는 모습들이 TV에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계신데 보통 같으면 요양원에 찾아가서 배울 수 있는데 지척의 요양원인데 들어가질 못하고 밖에서 영상으로 주고받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좀 짠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늘 고향에 가고 싶죠. 그립죠. 왜냐하니까 고향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나의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 고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고향으로 갈 때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우리가 고향으로 갈 때에 또 다른 고향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다른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모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그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본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네, 바로 천국을 향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까? 천성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여러분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더 나은 본향에 대해서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서만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고향에 대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런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죠.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제가 너무나도 자주 또 설교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 이 시를 기록한 다윗 역시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본향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오늘 본문에도 23절 6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한 본향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 나의 영혼이 돌아갈 그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크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1절에서 5절의 내용으로 구별할 수 있고 마지막 6절로 이렇게 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반추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는 고백들입니다. 그 6절의 말씀은 다윗이 앞으로의 삶, 미래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들로 되어져 있죠.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1절에서 5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23편은 다윗이 젊은 시절에 아니면 소년 시절에 그렇게 기록한 시가 아니라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의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구나. 돌아보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구나. 여러분, 양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동물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우둔하고, 그래서 양은 스스로 여러분 푸른 초장을 찾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쉴만한 물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양은 여러분 그야말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쉴만한 푸른 초장에 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누워 있을 수가 있어요? 양은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약한 동물들은요 이렇게 벌렁 누워서 자는 그런 동물들 하나도 없습니다. 벌렁 누워서 잘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 정도지, 대부분 여러분 연약한 양들이나 뭐 사슴들이나 누워서 잘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죠.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눕히게 하셨고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낙심될 때가 많습니까? 넘어질 때가 많습니까? 내 잘못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어서, 때로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양도요 한번 넘어지고, 여러분 양이 여러분 넘어지면요 일어날 수가 없대요. 양은 참 이게 우둔하지 않습니까? 양은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못, 내 실수로, 아니면 때론 다른 이유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지면 아무도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야 되죠. 질병의 골짜기, 여러분 가난의 골짜기, 실패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도 힘든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의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앞부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절에 와서는 지난날의 모습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가 경험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6절에 와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내 평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의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에, 남은 내 평생, 이제 나의 모든 걸어가는 앞으로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지난 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는데, 이런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는다는 것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내 잔이 넘치게 될 것이,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확신에 차가지고 정령 진실로 분명하게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낙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이미 과거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 왔기 때문에, 과거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지금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결론적으로 6절에 와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반드시 따라오는데 뭐가 따라오냐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온다. 선하심의 반대말은, 선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악이잖아요. 악. 선의 반대말은 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얼마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 왕이 얼마나 그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사울이 그랬습니까? 그 악한 것들이 따라왔어요. 신하들이 배신하고 자신에게 돌이키는 경험도 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그의 삶에 있었죠. 그 유혹 앞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악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나의 삶에 유익하도록 바꾸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나를 따라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나를 유익하게, 나를 복되게, 아름답게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저도 저 자신을 볼 때 제가 참 미울 때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고 정말 한심할 때가 있고 너무나도 못마땅해가지고 가슴을 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자신이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못마땅해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평생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어느 때라도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유익되게 하시고, 마치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을 유익하게 합니까? 나쁘게 합니까? 유익하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유익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훌륭하게 될까? 밤낮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훌륭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오해해서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을 때 내 이익대로만, 나의 욕심대로, 나의 본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난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와 우리 개인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보실 때에 여러분 훌륭한 쪽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은 유익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나에게 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완전하시고 언제나 온전하시기 때문에 평생토록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유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인도해 주신다. 다윗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평생에 다윗에게 무엇이 따라온다고 얘기합니까?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라온다. 저는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다른 말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도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성실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하면 지켜야 되잖아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성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매우 간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우리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런가 하고 솔깃해가지고 기가 얇아가지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마음이 금방 바뀌어요.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은 마음이 싹 바뀌고 누가 여러분 이게 더 유익하다 하면 마음이 바뀌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바뀌고 자신의 마음이 상하면 또 그렇게 한다고 했다가 안 해버리고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참 성실하다, 신실하다 정도의 차이지 사람은 여러분 항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 하나님은 성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인생이야.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후회죠. 날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날마다 후회하잖아요. 해놓고 다 후회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실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느리고 더디고 이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야 실망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데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거쳐야 되죠.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수확을 하고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 농사를 거두지 않습니까? 농사를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여름에 여러분 무더위를 거쳐야 되고 비바람을 거쳐야 되고 태풍도 만나야 되고 그래야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고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씨를 심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심어놓고는 내일 거두려고 하고 얼마나 급한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차를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차 사주겠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차도 사주고 싶고 뭐도 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잘해주고 싶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차를 아이에게 차를 사줍니까? 이제 10살짜리에게 야 너가 크면 아빠가 멋진 차를 사줄게. 그렇다고 당장 여러분 차 사주는 아빠는 없죠. 장난감 차는 사주겠지. 그런데 진짜 차는 언제 사줍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나이가 돼야 여러분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됐다고 그냥 차를 사줍니까? 면허를 취득해야죠. 차를 몰 줄 알아야 되죠. 차를 다룰 능력이 있어야 차를 사주든가 말든가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뭐 청소년 아이에게 차를 사주고 맡기는 그런 부모가 아무도 없어요. 아이 보고 죽으라는 거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수많은 약속을 하셨죠. 미래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물질에 대한 약속,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주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야지, 관리할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다룰 능력이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다룰 능력이 있어야 거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다룰 능력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수많은 물질을 주면 어떻게 되면 그 사람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 없이 여러분 바라지 마세요. 실력을 키우세요. 영성을 키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줘도 되겠구나. 물질을 주면 정말 잘 사용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이 물질을 줘서 유익되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영적 실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고 연약함이 많았어요. 실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내의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 주시겠다 했다는데 안 주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지키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냥 자식을 놓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실수를 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여러분 정말 큰 일이 일어났죠. 언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실력을 보시고 축복하시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실하신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또 이 헤세드의 사랑은 어떤 의미냐니까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자식을 볼 때 여러분 불쌍하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고 너무나도 가엾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게 인간이 될까?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분 그 아이를 보면 너무나도 처근하고 그럴 때 그 부모가 보는 눈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그래요.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거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시고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악한 큰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 제가 볼 땐 다윗같이 이렇게 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찾기가 어려워요. 무시무시한 죄를 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엎드릴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같이 나의 죄악을 멀리 옮기셨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곳곳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약속에 성실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마지막 6절에 내 평생에 남은 평생에도 그렇게 따를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윗이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것 얘기하고 싶었어요. 6절 후반부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본향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명절을 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고향 방문이 많이 줄었는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에 대한 여러분 그 추억이 있고 부모가 있고 그래서 가고 싶고 고향을 생각하면 마음 설레고 여러분 고향에 가기도 전에 기분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고향 말고 진짜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고향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고향만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고향과 본향이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 앞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 앞서 걸어갔던 모든 자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나은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고향은 엄밀하게 말해서 여러분, 고향이 두 곳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이 있고 영혼의 고향이 있죠. 육신의 고향은요, 내가 태어난 곳, 나와 부모님이 함께 거했고 나의 어릴 적 추억이 있는 곳이 고향이지 않습니까? 그 고향이 그래서 그리운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고향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인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돌아갈 곳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믿음의 선배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듯이 다윗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집으로 향하는, 영원한 집에 귀가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사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목자들은 양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푸른 초장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푸른 초장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호주나 아니면 저 뉴질랜드나 푸른 초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편의 이곳의 배경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 초장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물을 찾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목자들은 양떼를 이끌어갈 때에 그 목초지를 찾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봄에 출발해가지고 목초지를 찾아서 살찌우고, 또 이렇게 여러분 목초지를 찾아가는 이제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겨울이 오면 돌아오는 거예요. 양떼들 데리고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목초지에서 내려와서 집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은 즐거울 수 있지만요, 여행이 길어지면 여독이 오고 피곤해지고, 그러면 어디를 가고 싶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김없이 집이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도 마찬가지죠. 양을 데리고, 여러분 양떼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는데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집을 그리워하잖아요. 군 생활이 군 체질이다, 이런 아이들도 있던데, 군이 아무리 좋아도 군에서 막 이렇게 날아다녀도 휴가를 기다리고 집에 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생애가 참 만족스러웠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무엇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있으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나가 살고 싶다, 살리로다. 그 여호와의 집을 여러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은총의 세계, 영원한 고향에 대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귀향에 대한 그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레는 귀향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그 설레는 귀향의 길이 여러분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랑하는 부모님이 천국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 사랑하는 이들을 다 이미 보내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황혼이 될수록 여러분 그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간 이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집,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탁월한 설명 가운데 하나는 죽음은 이사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장막집, 이 땅에서 장막집이 있는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사 가는데 어디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영원한 집, 하늘에 있는 그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비가 새죠. 비가 새고 금이 가고. 여러분, 이 사람이 세운 집이 영원히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궐 같은 데 가보면 그 궁궐이 여러분 그 옛날부터 계속 있었나요? 아니, 복원했어요. 전부 다 갖다 다시 만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불타 없어지고 너무 고목이 썰어지고 벌레 먹고 이래가지고 오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원하고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여러분 비가 샌다든지 벽에 금이 간다든지 그러면 계속 수선해야 되겠죠. 수리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수리한다고 되는 게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새 집을 짓든지 새로운 집에 이사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살았던 집에 대해서 여러분 향수가 있고 또 예착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 가는 것이 섭섭한다 할지라도 이사 가는 날 통곡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는가요? 아니에요. 새 집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비된 새 집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섭섭해도 여러분 희망이 있고 기대감이 있고 이제 새 집에서 더 좋은 집에서 살 텐데, 그런 소망이 있듯이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사가는 날에 대해서 여러분 사모하는 거예요. 집을 지금 짓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고 저 집이 언제 완공될까? 언제 이사갈 수 있을까? D-Day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독일에 보면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근데 독일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참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목사님이 또 한 분 더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본헤프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와 맞섰던 분입니다. 이분은 지식인인데요. 여러분 아주 깊은 지성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낳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본헤프 목사님이었는데, 이 목사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성을 가지고 이 히틀러와 맞서 싸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드디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39세의 나이에 자신의 동료들에게 교수형장으로 떠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남겼느냐 하니까, 친구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저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됩니다. 이사 간다는 거예요. 자신이 교수형장에 39의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이 교수형장에 달리기 전에, 죽기 전에 여러분 주옥같이 남긴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본헤프 목사님이 남긴 이 시는 독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교과서에도 실리는 그런 시였는데요. 이 시에다가 곡을 붙인 분이 계신데, 지그 프리프 피에츠라는 분이 곡을 썼어요. 이 시에 대해서. 이분이 직접 곡을 쓰고 이분이 직접 찬양한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네,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시인데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진정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잠시의 이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영원한 집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종종 착각하고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걸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향락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인 양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하고 위로 올라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런 곳에 정신이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연습, 세상을 떠나는 연습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나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털고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을 이렇게 표현했죠. 천국은 날마다 만나도 새롭게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기쁨이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첫사랑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설레는, 날마다 가슴 벅차는, 날마다 가슴이 여러분 설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권태롭지 않습니다. 마음에 맞는 친구가 같이 있으면 권태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첫사랑, 그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그곳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먼저 간 부모님도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복되게 살 것입니다. 가슴 설레며 첫사랑 마냥 여러분 즐겁고 기뻐하며 살아갈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광야 같습니까?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마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예비하신 곳으로 돌아가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영원히 사랑의 대상이 되신 주님을 만날 것으로 가슴 벅차했습니다.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만족이 넘치는 삶을 살았지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 벅차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평생 여호와로 말미암아 목자신 주님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만족한 삶을 살다가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 영원한 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